함께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거룩한 눈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손들 그리고 가정 또 여러분의 일터와 생업과 직장에 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가족들, 이러한 제목으로 주신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비밀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아들을 만나려고 찾아 나온 모친과 그리고 동생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해서 새로운 교훈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넷째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넷째 아들, 맏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아버지와 맏아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동정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를 출산한 이후에 당시 유대인의 전통적인 가정이 그렇듯이 남편 요셉과의 사이에서 많은 자녀를 낳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네 남동생을 소개하고 있죠. 기억하실까요?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저자인 야고보, 그리고 요셉이 있고 시몬이 있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사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들, 이러한 말도 있죠. 이러한 표현으로 봐서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복술로 나타나 있는 거 보니까 최소한 2명은 더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찾아온 동기는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육신의 애정과 그리고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아직껏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또 메시아 사역을 알지 못했던 그런 때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교훈은 바로 이 같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 관계의 정립이 필요하셨죠. 정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고 그의 생활에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실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모함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에 들렸다, 귀신에 잡혔다,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이러한 소문이 주변에 퍼졌습니다. 아마 이 같은 소문에 괴로움을 받은 모친 마리아는 이 아들의 정신적인 괴로움과 또 필요를 덜어드리려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서 운신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만나기가 힘들게 되자 어떤 사람을 안으로 보내어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말이 이러했습니다. 자, 읽을 말씀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아멘. 자,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가족관계를 이때다, 설명할 때가 이때다. 그래서 이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계속해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아멘. 천국 백성들의 가족관계를 이 말씀에서 정립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지상의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도외시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가족관계를 소홀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대인관계에 나오는 제1계명이 바로 이 가족관계에 대한 바른 관념을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님 섬기기를 게을리하는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오늘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가족을 아주 중히 여기셨습니다.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은 오랫동안 목수일로 그의 가족들을 부양했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자신의 모친을 부탁하는, 요한에게 부탁하는, 당부하는 그러한 말을 하셨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더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 말씀은 육적인 가족관계의 이야기에서 영적인 새로운 가족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 교훈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영적인 가족관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이 정상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가지 못한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육신의 가족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영적인 가족관계로 올바로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 가족으로 또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가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두 번 보고 마는 사이가 아닙니다. 좋으신가요? 한두 번 보고 만나는 사이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만나는 사이가 되는 거죠? 천국에서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러니까 이 육적인 형제 자매들보다도 또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함께할 사이인데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좀 잘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또 누군가의 잘못을 깊이 묵상하면서도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하면서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은 어떤 사이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아픔을 함께하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공동체, 이게 가족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표현은 어떨까요?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렇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신앙 공동체니까요. 이게 함께 협력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가족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의심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 여러분들 앉으시면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족의 맏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에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그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지만 또 한편 플러스 하나님 나라의 가족 간고리는 황공하게도 정말 황공하죠. 우리의 맏형님이 되시죠. 맏형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의 한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다른데 마태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새로운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이 관계를 육신적인 가족 관계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별하셔야 합니다. 이 관계는 어디까지나 영적인 관계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골육지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영적인 골육지친. 골육지친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뼈와 살을 같이 나눈 사이가 골육지친입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친족이 육적인 골육지친입니다. 부자와 형제 또한 그와 가까운 혈족을 가리켜서 골육지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자주 쓰고 아주 좋아합니다. 육신으로는 뼈와 살을 나눈 사이는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육신으로는 뼈와 살을 나눈 사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골육지친, 영적인 골육지친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계명은 바로 이 같은 뜻에서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한 사랑은 진실한 도움에 있습니다. 한 몸의 지체가 괴로움을 당했을 때 몸 전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형제의 괴로움에 동참하는 일이 하나님 가족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혈연 관계는 언제까지입니까? 이 세상 현세까지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신학의 가족 관계는 오는 내세로부터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세계 안에서 가족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 교회 안에서는 학벌과 빈부의 차이가 나고 사회적 또는 혈연적 관계는 달라도 또한 피부와 관습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한 형제여 자매라고 하는 가족의식이 뚜렷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형제여 한 자매라는 마음으로 영적인 골육 지침을 잊지 마시고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몇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비유들의 결론과 오늘 본문의 결론을 다시 연결지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8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왔었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니라. 어떤 비유였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결론입니다. 그리고 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비유의 결론일까요? 등불 비유의 결론. 그리고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뭐의 결론?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자, 먼저 살펴봤던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21절까지 이어지는 큰 단락에서 무엇이 강조되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심을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반복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결론입니다. 무엇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라.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의 지적인 이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의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족에 나타난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가족이신가요?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셨나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어려웠습니다. 내용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저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주님 앞에서 제 자신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변화되고 더 많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전한 마음으로 반응하면서 행함으로써 실천하고 싶은데 실상은 현실은 어떨까요? 잘 되지가 않습니다. 반복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거룩한 강단에 설 수 있는가?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커서 제 마음이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런 저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중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도고를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교육자들이 부탁하지 않아도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바로 이 같은 마음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회자들도 아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나를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 관계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말로 깊이 간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육신의 골육 지침과 잘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골육 지침과 함께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존경하며 더욱더 보살피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영적인 골육지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실 때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증가하는 늘어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